감동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개인적인 신념 혹은 해석인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성령의 감동 어떻게 분별하시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그 성경을 중심으로 그대로 가면 사실은 그게 크게 이탈할 일이 없어요. 이탈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제일 중요한 구원관, 성경적인 종말론, 재림관, 또 성경적인 좀 생활 속에서 결혼관 이런 것들이 딱 정립이 되면 사실 그렇게 분별이 많이 필요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정립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분별을 해야 될 숙제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제일 힘들었던 게 구원에 관한 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딱 이렇게 정립을 하고 성경적으로 정립을 하고 있었다라면은 참 분별하기 너무 쉬웠을 텐데 이런 기초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저도 굉장히 많이 분별을 요구하며 살았었죠. 근데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정확하게 딱 이렇게 성경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성경 보고 하니까 그냥 성경 보니까 그냥 너무 쉽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막 연구를 하고 구원이 뭐냐 막 파고들고 막 이렇게 막 머리 싸매고 공부할 일이 진짜 없어요. 성경은 아주 깨끗하게 아주 심플하게 구원이 뭔지 딱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자꾸 다른 것에 막 이런 교리 이런 가르침이 막 현혹되다 보니까 길은 분명히 하나님 선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너무 많은 길을 제시하다 보니까 뭔 길이 옳은 길이지 혼란이 있었는데 성경 보니까 구원은 정확하게 딱 정립이 되더라고요. 예수구나. 예수 있느냐 없느냐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진짜 믿고 힘을 입는 자가 천국이구나.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자백하고 고백하면 예수의 보혈을 씻겨지는 거구나. 회개가 이루어진 자는 천국이구나.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회개가 이루어진 자는 천국이구나. 너무 간단한 건데 너무 어렵게 생각했단 말이죠. 자, 일례로 그런 것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거는. 자,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가 있냐, 성경적인 증거가 있냐, 여라고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데 음성을 들었어요, 다 좋습니다. 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탁탁탁 걸리죠. 이건 아니구나, 이건 가짜구나, 이렇게. 자,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모든 진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네.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거라는 거죠. 근데 성령으로 온전히 이끌리지 못하는 상태라면, 굉장히 정욕적인 상태라면, 그러면 성령으로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분별할 일이 많죠. 성경을 잘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혹시 성경에 대해서 잘 이렇게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의 관계가 깨끗하고 온전하게 되면 아닌 것은 벌써 성령님 안에서 근심해요. 탁탁탁 걸립니다. 이건 아니다. 일례로 이제 제사상 앞에서는 이제 2배하죠. 2배, 절을 2번 한단 말이에요. 산 사람한테는 1번, 죽은 사람한테는 2번. 산 사람한테 2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한테는 안 해야 되고 없으니까. 근데 죽은 사람한테는 2번 해야 되고 산 사람은 한 번만 하면 되고. 어쨌든 그랬어요. 세배할 때 2번 하면 혼나잖아요. 죽은 자한테는 안 하는 거고 산 자한테는 절해도 되고 예의니까, 인사니까. 이해됩니까? 숭배하라고 절하는 게 아니라 산 사람한테도 인사로 할 수 있죠. 어쨌든 성령으로 인도를 받게 되면 아닌 것은 이렇게 분별이 되는데 그것도 온전하지 않죠. 그것도 늘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또 성경적인 지식이 얕다 보면은 참 이게 고민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분별을 요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이 세대의 학식, 철학, 이론, 주의, 이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홍수처럼 많이 밀려오고 있죠. 그러나 이 세대의 가치, 사상, 철학 이것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러면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추구해야겠구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겠구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겠구나. 예수님을 닮아가야겠구나. 예수님과 친밀하겠구나. 그리고 죄를 끊고 버려야겠구나.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예수님 닮아가고 우리 안에 그 정욕을 제거하고 더 정결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며 갈 때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한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죠. 분별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늘 친밀하고 그래야지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툭툭 이게 뭔가 이게 느낌이 오고 영감으로 느끼게 되지. 그게 아니고서는 고도의 분별력이 필요할 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속기가 너무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성경적으로 아닌 것이야 뭐 아이고 금방 이거 아니구나 할 수 있지만 이게 성경적인 건지 이게 아닌 건지 이런 고도의 분별력이 필요할 때는 참 주님과 나와 계속 씨름을 해야 돼요. 주님께 여쭤보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없으면은 일단은 좀 그것들은 지나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심각한 분별은 교회에서 다 설교 시간 해주잖아요. 구원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핵심적인 것은 설교로 다 분별해 드리니까 그걸 붙잡으시면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뭐 사기를 당한다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뭐 거짓 가르침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늘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되고 헷갈리고 혼란스러우면은 목회자에게 질문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한 일들은 사시면서 이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헷갈려요, 이상해요라고 차라리 이거를 드러내버리고 공개를 해버리시면은 훨씬 더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만 그걸 끙끙 앓고 혼자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혼자 결론을 내렸다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개를 해버리는 게 좋고 그런 것들은 목회자에게 빨리 이것들을 드러내는 게 좋습니다. 근데 흑암의 어둠의 세력들은 이걸 감춥니다. 감추지 말고 드러내야 돼요. 빛 가운데로 나와야지 그게 거짓인지 참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거짓일수록 숨깁니다. 우리만 숨겨. 아니요, 진리는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는 보편적인 겁니다. 네. 자,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라면 성령님의 지혜고 성령님의 감동이라면 그것이 성결한 것이다. 성결할 것이다. 그리고 화평을 추구한다. 그리고 용납해주는 관용이 있을 것이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자, 그래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런 열매가 아니면은 아니다. 가짜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과 반대가 되는 것은 뭐 분별하고 말 것도 없이 아닌 것이고 또 조금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지금 상황이 맞냐, 이게 지금 현실 상황에 이게 상식적으로 맞냐. 거의 상식에 벗어난 이 언행을 하는 사람들,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언행을 일삼는 사람들이 뭐 감동을 받았다, 뭐 하나님 말씀하셨다 할 때는 일단 의심해봐야 돼요.
영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은 귀신의 음성도 곧잘 들어요. 양신역사 하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것 같지만 거의 귀신의 음성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들의 언행을 살펴보면은 느낌이 와요. 좀 이상한데. 근데 하나님 음성 들었대. 하나님 말씀을 주셨대. 근데 상황이 안 맞아 지금. 도무지 이게 뭐지? 뭐지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상황도 안 맞아. 그 상식적인 언행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받았대. 그 성령님의 감동이래요. 아니요. 그는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기 지하 원미구의 지하 예배당에 있을 때 이제 한 뭐 2분 정도 찾아온 기억이 나요. 한 분은 이제 좀 간단한 거였어요. 그냥 할아버지신데 좀 남루한 옷을 입고 이렇게 오셨는데 한 말씀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주고 굉장히 위로가 되고 이렇게 뭐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개척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아이고 이렇게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얼마나 감동이 돼요. 막 천사예요, 천사. 그런데 내가 저기 어디 멀리 지방에서 아들nen가 뭐 딸낸 같은 이렇게 보러 왔는데 아이고 그만 어떻게 차비가 없어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거기까지만 가면 내가 돈이 많으니까 거기까지만 가는 차비만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안고 가겠습니다. 그 앞에 말씀을 너무 은혜스럽게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자칫 속을 뻔했어요. 돈 3만 5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속으면 안 되잖아요. 진짜 불쌍하신 분이면은 한번 3만 원의 문제 5만 원의 문제냐고요. 밥도 사드리고 해야죠. 당연히 교회에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눈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게 자꾸 눈을 피해. 그리고 앞뒤 생각해 보니까 정신을 차려 보니까 좀 뭐 상황이 안 맞아요. 그럼 그놈의 자식은 불효 막심한 놈들인가? 왜 아버지 간다는데 왜 전화도 못할 만큼 그 자식은 전화도 못할 만큼 그런 관계인가? 그 아버지 가신다는데 그러면은 연락도 없냐? 도대체 뭐지? 정신 차려 보니까 이거 가짜야 이거. 그냥 가시라고. 예, 되게 욕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욕하고 가요. 가짜들은. 예, 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지하고 저는 이제 그 비염이 있어가지고 이 습기라든가 이런 곰팡이에 힘이 예민해져. 근데 성도님들은 이제 뭐 처음에 지하 예배당 들어오셔가지고 생각하는 것보다 괜찮네요 막 하셨는데 저는 처음부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상담의 내용이 요약을 하게 되면 자기가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하여튼 돈이 많대요. 하여튼 뭐 자기 유산을 아버지가 계시는데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자기밖에 없대요. 자기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아버지 유산 정리하러 들어왔는데 모든 유산을 자기가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자기는 필요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니까 자기가 어느 교회 큰 교회 갖다 주려고 했는데 그 교회는 너무 이미 뻔뻔하게 서 있는 교회고 말이 맞잖아요. 갔다 보니 이 교회에서 찬양 소리도 나고 애들 소리도 나고 야, 이 교회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이 교회 꿈 있고 비전 있구나. 이 교회 헌금해야지 왔대요.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하고 싶어 갔습니다. 근데 그 두툼한 봉투를 2개인가 3개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봤는데 이 봉투가 낡아가지고 너덜너덜해. 수표래 수표.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요거를 오늘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 뭐라고 했더라? 뭐라고 했지 그때? 뭘로 이렇게 바꿔서 주신다고 했나요? 예, 뭐 그 다음날 뭐 하여튼 뭐 그 다음날 뭐 은행 일을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현금으로 바꿔준다 했나? 하여튼 뭐로 바꿔준다고 그랬나? 하여튼 그 다음날 은행 일을 보고 그때 오셔가지고 딱 헌금하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뭐 그러세요. 조건이 있대요. 자기도 이렇게 하나님에 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꼭 받고 가고 싶대요.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가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 죽 10그릇값만 먼저 주세요. 듣는 순간 가짜구나.
가짜구나. 말은 옳은데 느낌이 가짜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한 사람을 데리고 나갔어요. 잠깐 계세요. 좀 상의 좀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은 마음이 약하잖아요. 불쌍해 보이니까 그죽 10그릇가 얼마나 된다고, 한 그릇에 10,000원 치고 10만 원이면 되는데 비싸면 15,000원, 15만 원인데 이렇게 말할까봐 이제 아는 사람 받고 나가가지고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는 사람도 뭔가 이상하대요. 느낌 이상하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이게 이 사기 같대. 그렇지? 들어오지 마.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어색하니까 이제 밖에다가 피해 있고 제가 들어가가지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돈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얼마인데 이게 돈이 필요 없다고요? 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저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갖고 가세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이렇게 뭐 성령님의 감동을 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막 이제 막 애가 타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막 안달이 났어요. 그러시면 죽 5그릇만 주십시오. 그러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주워주면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뭐 없네요. 그러니까 그냥 뭐 다른 데가 헌금하시던가 가세요. 그랬더니 좀 쌀쌀하게 했죠. 애가 가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죽 1그릇만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이면 10그릇 값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가짜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상대로 사기를 치니까 차라리 그냥 내가 배고프니까 죽 1그릇 좀 사주세요 하면 사주죠. 이럴 그릇도. 근데 교회를 상대로 이 사기를 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 버릇장물을 고쳐 있구나. 가시라고요. 딱 그랬더니 이제 딱 눈치를 채고 이제 안 속는구나. 나가면서 저는 못 들었는데 안 사람이 이제 문 밖에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해도 안 주네 하면서 갔어요. 그래 나한테 막 소리소리 지르면서 막 굉장히 기분 상해가지고 하여튼 더러워가지고 뭐 죽 1그릇도 뭐 얼마나 된다고 뭐 그렇게 해도 안 주네 하고 가버렸어요. 처음에는 뭐 준다니까 형편도 그렇고 지하 예배당에서 혹하죠. 좀 대화를 해보니까 좀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뭐가 좀 이상해요. 이게 아닌 것 같아. 안에서 뭔가 성령님도 뭔가 탁 걸리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잘 대화를 해보니까 이 상식 이하구나. 이거는 아니구나. 가십시오. 그래서 욕도 되게 먹고 갔습니다. 또 코로나 시절에 유튜브에 유명한 자기 뭐 선지자니 뭐 예언자니 뭐 은사자니 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여러 성도님도 질문했었죠.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한두 편 들어보니까 대부분 맞는 말인데 아까 말씀드린 아주 아닌 거, 아주 비성경적이고 아주 반성경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종말론, 구원관 특히 이런 것들, 은사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닙니다. 듣지 마세요. 가짜입니다. 계속 듣다 보면은 그 사상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듣지 마세요. 그때 성도님들이 상담하시고 순종해 주셔가지고 듣잖아요.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이거 가짜였어요. 이게 코로나도 자기가 예언했다 그러고 뭐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예요. 가짜. 그러면 귀신 쫓는 것은 참 성경적이 좋은 건데 그거 쫓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 아마 그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귀신을 쫓아내보는 축사 사역을 안 해보고 뭐 은사 사역을 안 해보고 했으면은 도전 받았을 겁니다. 나도 기도 많이 해요. 저렇게 돼야지. 아이고 저것도 가짜 하나 나왔구만. 제가 가짜 하나 나왔구만. 얘들아 보지 마라. 제가 아는 학생들이 막 이거 대단하다고 보시라고. 아니야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 그거 결말을 봐. 그 열매를 봐. 나중에 다 가짜야. 그랬더니 세월이 지나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고 나중에 다 탄로났잖아요. 뭐 이상한 소리 다 곁길로 가요. 예수가 중심이 아니면 다 곁길로 갑니다. 은사도 좋고 능력도 좋고 귀 쫓아내는 거 추구하고 너무 좋은 건데 예수가 중심이 아니면 다 가짜예요. 다 곁길로 갑니다. 다 돈이에요. 돈.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 설교자들, 유명한 설교자들, 또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유명한 설교자들 참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 더러는 아주 독초 같은 그런 내용들을 설파하는 분들도 들어있다. 그게 분별이 안 되면 그거 먹고 영적으로 시름시름 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징이 뭐예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설교도 안 들려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교회 멤버십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강단과 분리가 돼요. 뭔가 지금 독초를 먹은 거예요. 독초를. 그런 청년들은 빨리 상담을 하면 빨리 그 원수를 빨리 나가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잘못 먹었으면 말씀으로 쫓아내면 돼요. 네, 그러면 귀신이다 뭐 그런 수준이 아니고 잘못된 말씀은 올바른 말씀으로 몰아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가는 거죠. 그런 거는 떠나가서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잘못된 사상을 깨닫고 버리는 순간에 떠나가 버려요. 그 미혹의 영은 깨달으면 따라가 버립니다. 네, 그러면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고 멤버십이 생기게 되고 다시 하나님과 친밀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시고 내 영적인 상태를 잘 분별하시라고 주일 오전마다 성령님 열매를 읽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도 신박한 내용이 있으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궁금증을 많이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